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코로나로 장기화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쌓인 채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걸려 보내세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진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의 섭리 안에 온전히 운행케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며
이 세상의 곤고한 일이 많아 깊고 괴로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사는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부터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며 사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 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바르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일상의 생활과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코비드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이 힘든 때를 이길 용기와 건강을 주시며 코비드19의 백신과 치료약을 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과학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불철주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최종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보혜사 성령 충만히 마셔서 위임받은 목회를 최선으로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동역하시던 박병삼 목사님께서 오늘로 이 교회를 떠나 교세가 더 큰 교회에서 심우하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수고가 새로운 교회에서 일하심의 초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심우하게 될 교육자님을 파송하시는 줄 믿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은 이곳에서 협력하여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개인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런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전능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가운데 연로하시거나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곤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며 지경을 넓혀 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군문에 나간 청년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최종환 목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한 귀한 말씀을 베푸사 우리들은 그 말씀에 감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심위에 새겨 이 세상을 살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원 김슬미나 양의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의 기쁨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를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을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에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김슬민 양의 찬양했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예배당과 각 처소에 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터이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그 일거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빵을 훔쳤습니다. 먹으려고 했지만 그 빵을 먹지도 못하고 잡혀서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잘못된 일이며 더군다나 연세가 계신 당신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50불의 벌금형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불도 없어서 빵을 훔쳤던 할아버지에게 이 판사는 5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선 이 판사가 갑자기 앞에 있던 경비를 서는 분에게 모자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딱 넣으면서, 그러나 이분이 밥을 못 먹고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이 뉴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재판 50불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판사의 이름은 라과디아입니다. 여러분이 뉴욕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지만 라과디아 국제공항이 있는 것을 아시는 건 바로 그 뉴욕의 유명하고 존경스러웠던 판사의 이름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영국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갖는 철학사조입니다. 그 철학사조 밀이 얘기한 것입니다. 본능적인 배부름, 욕구의 충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보다 사고하는 인간,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의 격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사치가 될 수 있으며, 라과디아 판사처럼 잘못된 것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정치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던 배고픔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홍해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가지고 왔던 식량이 바닥이 나고 여러 여정 가운데 특히 배고픔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불안함, 두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4번의 불평이 나오는데요, 2절, 7절, 8절, 12절, 여러분 불과 14절 가운데 4번이나 이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의 불평을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는 것. 오늘 3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하고 깊게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가 부딪히게 될 때 가져가는 모습들을 다소, 그러나 미숙한 모습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이 불평을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거나 또한 간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과감히 하나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빵을 먹기 위해 도둑질을 했던 그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관용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심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거나 원망해서는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불평과 원망, 투덜거림은 때때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오늘 본문도 보면요, 원망하고 있는데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어떤 토가 없어요. 도리어 뭐라 그러시는 게 없어요.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제대로 시험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잘 가지고 가라, 이런 안내를 얘기하시긴 하지만 왜 불평하냐란 말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그런 불평하는 것들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당연한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원평과 불평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그죠?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들은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배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도 필요해요? 고기 먹는 것도 생각이 나고 배부른 것도 생각이 나고, 뭔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죽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불평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되고, 8절에서는 분명하게 모세가 얘기하죠. 이 불평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먹게 하고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복의 결정,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게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타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숨과 불평조차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 최종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불평은 타당할 수 있지만 결국 불평과 원망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끊어버리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구하는데 어둠이 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골칫거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타당하지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신앙인임을 자신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왔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소망을 담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장기화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내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아내는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한테 나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뭐 저희들이 영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보, 하나님께는 내 불완전함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그거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오늘 본문인 거지. 하나님, 내게 지금 불편함이 있고 내게 불완전함이 있고 내 부족함들이 느껴져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배고픔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는 쾌와 불쾌 두 개로만 나눠진대요. 가장 유아적인 사고에서는 좋으면 쾌, 아니면 불쾌래요. 그런데 이 모습들은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간절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했지만 우리가 더 신앙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얻고자 한다면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법궤에 들어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죠, 만나. 그죠? 이 만나가 원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곡식을 기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채집과 수렵,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약탈입니다. 누군가 해놓은 걸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세상의 논리와 원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결정하지만 절망과 불만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때 참 지혜로운 게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이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양식은 세상의 논리와 원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바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그죠? 우린 지금은 알지만 이걸 처음에 만났던 이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던, 우리의 기본 욕구를 채우고 넘어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성도 여러분? 그죠?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좀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이라 제가 찾아놓고 저 혼자 읽었더니 그때 어떤 분들은 좀 목사님 찾을 때 천천히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대. 찾으셨으면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너머에, 배고픔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기본적인 욕구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건 금욕주의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것도 우리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금욕적인 것도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아닌,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고픔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애써주시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더 이 배고픔 넘어, 기본적인 욕구 너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더 걱정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전쟁통과 같으니 서로 쪼이고 서로 어려워하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고 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허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원망 너머에, 배고픔 너머에, 불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망조차도 들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주님은 배고픔보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싸움을 하고 이제 명절이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명절 기분을 내기보다는 여전히 더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께 외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보다 더 한 발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픔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평과 불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나가는 가장 큰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가 고프고 오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도 모자른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구하지만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고 평안을 구하지만 골칫거리가 생기는 우리들 가운데 때때로는 하나님,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껏게 이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만 더 한 발 나아가 그 배고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께 예배하는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오늘도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배고픔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를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영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원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덕형이 무사히 자대 배치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대에서도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단 105회기 총회를 성총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총회가 더욱더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에 평일에 찾아와서 이 예배 시간에 당신께 감사와 11조와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고 하는 백성의 정성들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 정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단에서 다 아뢰지 못하오나 주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살아계셔서 배고픔조차도, 하나님 배고픈 원망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한숨소리조차 들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칼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의 모임을 희생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더욱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광교회가 되도록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적인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번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요 코로나를 위한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9시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말씀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중보기도에 그래도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혹시라도 교우들께서 함께 중보할 것들이 있겠다 싶으면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또 거기에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일동 목표로 하는 성경통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 동참해 주시고, 바로 성경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순절로 1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예배가 연기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시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50명 미만에서 풀려서 50명 미만, 20명에서 50명 미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오늘도 저희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인원들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50명 미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요거를 저희가 변칙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희는 첫 번째 장로님들과 합의한 건 교우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 예배가. 두 번째로 이웃에게 우리의 예배가 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추석 명절 때까지는 예배가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여건이 되거나 더 예배에 합당한 상황이 된다면 바로 또 저희들도 예배 모임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여러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꾸 이게 혼선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은 드려도 되는 것처럼 하고, 또 원칙적으로 오는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땐 그게 더 힘들기도 한데, 성도 여러분께 우선 또 혼동되실까 봐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더 여건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더 합당하다 하면 바로 예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 장로님들과 저도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는 일단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또 저희가 추석이 연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순서지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번 주에 저희가 추석 명절 이후의 것까지도 이번 주에 발송을 할 생각을, 두 주 거를 좀 발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연합회 재직회에서 알립니다. 추석 합동 추도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는 시행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묘지 관리비 납부에 대한 광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더 큰 교세가 더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되는 우리 박동산 목사님 오늘 사임입니다. 그 추석 명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이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편지로는 여러분께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또 예배 실황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또 박 목사님 인사하고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카메라로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 마스크 벗으시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2018년 10월에 부임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경북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부임해서 되게 됐습니다. 그쪽 교회에서도 이제 10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석이 이렇게 껴있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제가 사임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북 지역은 제가 처음이고 아는 분도 없고 정말 낯선 곳인데, 그리고 또 뭐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성광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와 사모와 또 하유리, 로이 우리 식구들이 그곳에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 그 지역 분들이어서 제가 서울 대표로 내려가는데 예, 또 신학교도 다 그쪽 분들이시고 제가 이제 강나루 신학교 대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성광교회 이름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섬기고 또 그 지역에 또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이제 건축 마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면 또 이제 활발하게 일을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아쉽고 우리 성광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임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 뜻을 말씀드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 오히려 위에서 조언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다른 부분들은 극복될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사들을 잘 이야기를 나누어서 목회자가 갈 때는요, 부목사가 갈 때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박병삼 목사하고는 많은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또 상황들이 됐는데 이 갈 때는 바로 진행이 되고 그 교회는 이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고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고사를 한 건 아니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럴 때 고사를 하고 그때 얘기를 나누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진행이 된 겁니다. 저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니까 또 제가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같이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방법들 교회에도 또 본인에게도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면서 결정한 부분이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준 전임 목사님입니다. 준 전임이신 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준전임으로 사역하시려고 하는 목사님이 내정이 돼서 장로님들께도 당회 허락이 당회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이번처럼 박벽삼 목사님처럼 또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가시는 부교육자가 좀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전사님들은 그렇게 가신 적이 많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칠곡교회는 104년 된 교회입니다. 교세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훈련 잘 받고 또 그곳에서 담임에 대한 담임 목사가 되는 사역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양해해 주시고 또 사람을 세우고 보내시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범 위님 집사님 어머니가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께 문자는 보내드렸는데 지금 워낙 위중한 때라서 그래서 몇몇 분하고 위로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가서 드리고 예배 자체를 좀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위로 예배만 드렸고 오늘 발인입니다. 또 매장입니다. 그래서 보성으로 내려가시는데 여러분들 이재범 집사님, 두위님 집사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뵀는데 항상 목회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끝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되니까 그런데 안 오셔도 안 오시지 말아야 되는데 와주셨다고 또 기껏게 참여한 조문객들을 또 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교우들께서는 또 이재범 집사님, 유희님 집사님 그 어려운 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저하고 김선년 목사님만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소 비어지는 부분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보내면 또 가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 주에 도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계획하고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기도문송 드리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때때론 불편하며 불안하며 두렵지만 또 배고프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칠곡으로 나아가는 박병삼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